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는데 이제 6월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고니온 전도,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제가 터키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터키 중부 지역에 가면은 코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름이 코냐고 성경시대 이름으로는 이고니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에이콘이랍니다. 에이콘. 이 에이콘은 요즘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로 하면 아이콘 있잖아요. 컴퓨터 클릭할 때 아이콘. 그 아이콘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 그 중세 성당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성상이 있고 성화 주변에 보면은 성자들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어요. 그 성자들의 얼굴을 그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왜 이런 그 아이콘이라는 지명이 됐느냐? 1절에 의하면 그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 여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고니온 사람들이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코냐에 가면은 터키가 회교도 지역 아닙니까? 그 회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또 가장 신비주의적인 종파가 이 코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 보면은 다 까맣게 뒤집어 쓰고 얼굴이 어딘지 모릅니다. 구멍 두 개만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유대인이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은 사람 많은 곳이다. 또 유대인이 있는 곳은 장사 잘 되는 곳이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 상업성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어디 가서든지 돈벌이가 되는 곳에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은 바울의 일관된 어떤 마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첫 번째 대상자는 나의 동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회개한 직후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모든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수많은 회방을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자기 동족을 먼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 먼저. 이게 바울의 원칙입니다. 또 사실 이것은 바울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의 회당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각 마을과 성읍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1차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에 아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 특별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해서 양식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기껏 미사일이나 만들어가지고 핵실험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되돌려주는 저놈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아니고 그 땅에 있는 2천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살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 정말 남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정보가 있느냐 그랬더니 알기는 아는데 아주 꿈만 같이 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밥을 항상 배불리 먹습니까? 뭐 이런 정도예요. 쌀밥을 먹습니까? 고깃국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무슨 차가 있고 어떤 이런 문화생활을 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 1세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보다 한 세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그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일부러 얘기하면 그쪽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가끔 물어본다 그래요. 정말 남한에는 남조선에는 집집마다 차가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더라면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 우상에 빠져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것에 10,000분의 1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충성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집권 세력은 참 밉고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는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유대는 물론 유대인이지만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전도했는데 곁가지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동족을 향한 열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부수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 곁에서 복음을 들은 제3의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를 여러 곳에서 수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추수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유대인을 향한 열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과 같이 동족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의 결실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반대자들의 역사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100%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복음 전하는 데는 반대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1차적인 박해자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순종치 아니하고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해서 못 믿게 하는, 이게 아주 고약한 성질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치 아니했어요. 이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순종이고자 하시고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우린 몰랐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그들은 미리 다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불순종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선동을 했습니다. 이 선동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악감을 품게 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 카코라고 하는데 해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나쁜 영향을 줬다. 선동을 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나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고 서로 화해를 시키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들고 적개심을 품게 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이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매일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뉴스를 봅니다. 이런저런 참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밤늦게 토요일 날 5시 넘게 와가지고 딱 들춰보니까 무슨 목사가 자살하다, 뭐 이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봤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연세가 뭐 89세인가요? 살 만큼 사신 분이 그 정도 사셨으면은 하나님 정말 오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생명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야지, 그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버리면서요, 그 마지막 뭐 유서에다가 찍찍 갈겨 쓴 걸 보니까 우리 민중들이 일어나야만 뭐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선동질을 하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했다. 그분이 참 목사라면 오늘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분이 정말 가짜라면 제가 진짜겠죠. 어떻게 정치적인 선동으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임의로 버리고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분열된 사람들을 합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고 살려내야 될 사람이지, 자기 생명을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적개심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리는 일이요, 민중이 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요,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요, 똑바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감성적으로 이런 죽음의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자살은 산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복수다. 우리는 복수심으로 살면 안 되죠. 오늘 그러나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 그 사람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을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역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극단적인 마지막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 선동과 악감정의 마지막이 뭡니까?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너희가 죽자,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평등입니까?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스탈린 혁명 이후에 수천만 명이 피해 숙청을 당했잖아요.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숙청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의 공산정부가 세워진 후에 킬링필드에서요,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딱 봐가지고 이 손에 못이 밝히지 않은,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부르주아구나, 무조건 처형하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 갖다 죽이고요. 300만 명을. 그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선동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반대자들은 사람들의 파멸을 가져오도록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들이 결국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한 항상 거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싶으시면요, 공짜로 이길 생각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반대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가면은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하니. 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박해의 장소요, 회방의 장소요, 돌로 치려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그것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오기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머무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다 반대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당장 떠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고니온에서도 이 사도들이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은 우리 이웃에 사시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뺀들뺀들한 사람이라 평소에는 점잖은데요, 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학생 한번 만나서 얘기하지. 그럼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는 얘기인데. 아이고, 알았습니다. 예, 제가 좀 바빠서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서 집에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집에 점심 식사를 차려놨으니까 한번 꼭 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차려놓고 날짜를 잡고서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갔더니요, 상을 아주 잔치상처럼 잘 정성껏 차려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폐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폐병 환자하고는 같이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몰라지만 수건도 같이 쓰지 마라, 세수대야도 같이 쓰지 마라, 밥그릇도 같이 쓰지 마라, 이러는데, 밥상에 앉아서 그 집사님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상당히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려면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미안하게 만드는데 그냥 보통 말로만 만들면 안 되고 아주 굉장한 식탁을 차려놓고 한번 초대해 보세요. 의도 먹고 나면요, 이게 부담이 몇 달 갑니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갚나? 의도 먹긴 했고.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틈을 탄 거예요. 학생이, 요번에 우리 부흥 집회가 한 번 있는데 꼭 같이 한번 가보지.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부흥이 하는 데를 제가 미안해서 이제 한번 가준 것이 붙잡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내가 뺀들뺀들하고 싫어하고, 그래, 이 학생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끈질기게 저를 전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그분은요, 천국에 가시면 상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바울을 인도한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와 같이 끈질김과 인내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쉽게 전도된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전도받을 때요, 가기 싫고 그런 거 억지로 끌려오다가, 어떤 분들은 아내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번 끌려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내심 있게 전도하도록 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했다.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에피토쿠리오. 제가 이 헬라어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로 영어로 번역할 땐 인이라는 말이나 그건 무엇 무엇의 토대 위에 할 때 그 위에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거 제가 보니까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의지나 사람의 고집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제가 엿들으면은 되게 이런 겁니다. 주여,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보내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부 죄송한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 얘기만 나오면 전부 죄송할 뿐이죠. 그렇죠? 아닌 분도 있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면 그대로 전도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 보이는 주님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사람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저 사람만 보면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면은 어디 꼬집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죠. 우리가 열마디 말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장소라고 해서 전도의 장소가 아닌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상거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거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상거래할 때마다요. 장로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뇌물을 많이 안 줘도요 거래가 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 그리고 담대히 말을 했다. 이 담대히라는 말도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은 speak freely, freely 자유롭게 말을 했다. 또 speak openly,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근데 이 단어가 담대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왜 담대함이 되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 사도가 자유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마치 언론의 자유를 가진 사람처럼 마음껏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관해서요. 아무의 제재도 받지 않아요.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도를 제어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마음껏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에 매인 사람들 많아요? 사람에 매인 사람. 누가 나한테 마음 아픈 소리 했다고 또 마음에 새겨두고 꼬치꼬치 또 여자에 보니까 A형인 사람이 그렇다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누가 마음 아픈 소리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상처를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 안 갚음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많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매임이 있다면 오늘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만 매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만 자윤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운 거예요. 죄 짓는 데로부터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 짓지 않는 자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그래요. 여기 우리 아마 다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범죄한다 그러는데요. 포르노를 보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중독증에 빠지고요. 우리 성인 어른들도요, 죄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우리 예수님께 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로워지는 특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저희 손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여기 디돈테, 준다는 말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ranting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과 원더, 기이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선포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능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나타난 손은 누굽니까? 사도의 손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적의 행사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누구에게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에게요. 오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적은요, 어떤 주의 종이나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요?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세메이온 표적, 그리고 놀라운 일. 오늘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 헌신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6절 7절인데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다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반대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또 비난을 받을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중단하시는 그날까지, 멈추라고 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계속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나가 사시는 동안에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항상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함께 계셔.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의 마음속엔 평안이나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저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은 저 사람 속에는 꼭 주님이 함께 하셔. 이런 주님의 산 증거를 많이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이 아마 좁아서 2배로 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메이커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매일과 같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